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만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년 말레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넓게 여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행을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넓게 여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 시리즈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권원이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권한이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또 성전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이렇게 축복하라. 그 축복의 내용도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지키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험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질병의 위험, 죄의 유혹, 재난의 위험, 강도나 도둑의 위험, 전쟁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또 심지어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원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칠 때에 가시나무를 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이 못된 이 짐승들이 우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 양들의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뜻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또 무슨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사탄의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난이나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는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 시편 91편 10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화나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또한 모든 환난에서 명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보호의 은총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시험, 어떤 재난, 어떤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가는 장막, 사업장, 우리의 출입, 우리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이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을 가리우고 돌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에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숨기실 때, 얼굴을 가리우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산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어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하였다, 관영하였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말은 노아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걸 뜻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그 악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노아 자신이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어려울 수도 아니고 또 그에게 무슨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수도 아닙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또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유혹, 그 죄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한 세대 속에서 이 노아처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살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응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으선저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기에,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또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섬기는 그 이유도, 이 모든 행위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신앙의 표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성전을 사랑하며 그 성전에 사모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죽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주의 전을 사랑하며 또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이 살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짐승이나 옷의 침입으로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소유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 불안,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평안에 눕고 자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편 4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매일 평안히 눕고 자는 은총,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또 이 시국이 불안하거나 관계가 불편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위협 속에서는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평안히 눕고 자는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에 많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오늘 제사장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또한 이 평강,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실버 연합 선교팀들이 이제 온두라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또 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장막터와 그들이 오가는 그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해주시는 은총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사는 그 사방에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오늘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버연합 선교팀들이 또 온두라스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따라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참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무사히 그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2장 함께 찬양하시죠. 382장. 너건 신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실버 연합 선교팀들이 혼두라스로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7박 8일 동안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지난번 이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 가셨던 양보한 목사님 가정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그날 참석하셔서 선교 사역 보고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